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맘 놓고 병 좀 고치게 해주세요입니다. 저자는 박광수, 출판사는 정신세계사입니다. 정병두 할아버지는 1906년 전라북도 임실군에서 태어났다. 생후 2달부터 등창을 알아 힘겹게 생명을 이어오다가 궁중전이었던 외조부 비방으로 10년 만에 소생했고, 이후에 생명의 이치에 관심을 두고 18세부터 10여 년 이상 깊은 산속에 초야해서 도학 및 의학을 수련하면서 본인의 몸과 동물을 이용한 실험을 거듭해 독특한 진단과 처방법을 터득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근이의 글입니다. 나는 할아버지를 만나기 전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인터넷을 검색해보았다. 그리고 그간 언론과 방송에서 보도된 자료를 통해 그분의 삶과 의술, 현재 처한 상황 등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글들이나 정보들도 그분의 정신세계와 깨달음, 의술의 경지까지는 전하고 있지 않았다. 대체 어떤 공부를 했기에 신의의 경지에 올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치료를 간절하게 원하게 되었는지, 나는 대체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 어른을 하루빨리 만나보고 싶어졌다. 할아버지를 처음 만난 것은 2009년 1월의 어느 날이었다. 그분이 계신 곳은 서울 장안동의 조그만 아파트였다. 재판 이후로는 되도록 외출도 자제하고 사람 만나는 일도 피하신다는 주변의 설명에 나는 집행유예 기간이라 그러시겠지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으로는 현행의료법이 도대체 어떻기에 100세가 넘으신 분을 재판정에 세울 수 있는지, 그리고 법에 앞서 인간의 생명부터 보호해야 될 재판부가 어떤 근거로 그분에게 범죄자라는 오명을 씌울 수 있었는지 더 정확히 알아보고 싶었다. 할아버지를 처음 본 순간 다들 그 정정함에 먼저 놀랐다. 조용한 말투로 어서 앉으라고 권하면서 당신 때문에 고생을 한다며 인사를 건네시는데 허리만 약간 굽었을 뿐 걸음걸이와 말씀은 도저히 100세가 넘은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어린 시절에 심한 등창으로 고통을 당하고 14살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이야기는 눈가가 붉어질 만큼 듣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젊은 시절에 약초를 공부하게 된 인연과 몸소 약초의 독성을 실험했었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 엄청난 끈기의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2시간이 넘도록 그칠 줄 몰랐다. 할아버지에 대한 글을 쓰면서 나는 나도 모르게 그분을 존경하게 되었다. 100세가 넘는 고령임에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난치와 불치의 병자를 하루에 100여 명이나 치료하는 그 자비심에 나는 내 텅 빈 가슴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면허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당해 범죄자로 몰렸을 때도 끝까지 굽히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보면서 나 또한 어떤 역경을 맞더라도 끝내 이겨내겠다고 마음을 다잡게 되었다. 또한 약자를 보호해야 될 법과 사회가 오히려 가진 자와 기득권자의 편에 서서 약자를 억압하고 소수의 이익만 보호하는 현실을 보면서 2000년 전의 예수의 모습과 정병두 할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도 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정병두 할아버지와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쓰여진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머니를 떠올릴 때마다 이 땅의 자녀들은 마땅히 효도를 해야 된다고 강조한다. 이 땅에 어머니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국은 없었을 거야. 자식들을 어떻게 했었든지 잘 먹이고 공부 가르치려고 밤잠 안 자고 일을 하셨지. 애가 하나 생길 때마다 또 그 고통은 얼마나 커. 생명 하나를 배에서 길러 보내는 그 순간은 아마 부처님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고행일 거야. 부처님도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었으니 우리 어머니들도 자식 하나를 낳을 때마다 한 번씩은 깨달았을 거야. 그때는 먹을 것도 없는데도 왜 그렇게 애들을 많이 낳았는지. 집집마다 적어도 5-6명은 낳았으니까 우리 어머니들이야말로 5번, 6번 깨달은 부처이고 관세음 보살인 셈이지. 자녀들은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잘 알고 효를 다 해야 돼요. 부모를 섬기는 것이 바로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 바로 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신을 놔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긴다고 야단법석이야. 모두들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서 교회에 가고 절에 가고 성당에 가서 일신의 영달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걸 신이 들어주겠습니까? 모두 입으로만 거창하게 외치지 정작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잘못된 것은 효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이렇게 장수하게 된 것도 어머니의 도움이고 정신적으로 많이 공부하게 된 것도 어머니의 사랑 덕분이라고 말한다. 그럼 본격적으로 건강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은 깊게, 음식은 적게 먹어라. 발은 땅에 닿아 있고 팔은 하늘을 향해 있어야 음양의 조화를 이룬다. 그러나 중력 때문에 팔이 위가 아닌 땅을 향하기 쉬우니 의도적으로 팔을 하늘로 들어올리는 자세를 자주 취해주면 건강에 좋다. 할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우리 조상들은 이미 그 위치를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 움츠려서 무언가에 몰두하다가 뻐근하면 심호흡을 하면서 팔을 위로 뻗고 몸을 비틀잖아. 이걸 기지개라고 하지. 기지개는 기를 활짝 펴는 거야. 음양의 기운을 좋게 하려는 자연스러운 몸짓이야. 팔을 위로 뻗으면 횡격막의 긴장이 풀리면서 숨이 깊게 들어오거든. 그러면 음의 기운이 활발히 흘러. 그래서 기지개를 켤 때는 반드시 팔을 위로 향하고 다리를 아래로 곧게 뻗어야 돼. 그게 바른 몸짓이야. 사람이 하는 본능적인 몸짓에는 다 자연의 이치가 숨겨져 있어. 습관적으로 손을 높이 들어 올려서 가볍게 흔들어주면 심장과 폐가 튼튼해져. 두 손을 하늘을 높이 쳐들고 기뻐하는 것은 본래 사람의 완벽한 모습이야. 만세라는 건 만세 동안 잘 산다는 뜻이거든. 그러니 건강하게 살려면 손을 하늘을 향해 높이 자주 들어 올려야 돼. 2002 월드컵 때는 영업이 잘 안 되는 병원이 많았다고 한다. 매 경기 극적인 승리를 해낼 때마다 전 국민이 두 팔을 높이 들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니 음양의 기가 활성화되어서 건강해졌다면 그것은 억측일까? 직업적으로 손을 들어 지휘하는 지휘자들은 대체로 건강하게 장수한다고 한다. 손을 높이 들고 무의식적으로 지휘하기 때문이다.
장수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주 손을 높이 들어 만세를 외쳐야 한다. 좋은 일이 있어야만 만세를 부르지 말고 일부러라도 만세를 자주 부르면 인체의 기운이 원활해져서 건강이 유지되고 절로 좋은 일도 생길 것이다. 호흡은 팔을 들어 올려 깊게 해야만 건강한 반면 음식은 적게 먹어야 건강하다. 예로부터 음식은 하늘과 땅이 만들어준 고귀하고 신성한 것이다.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으로 만들어진 음식은 인체가 생명 활동을 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할 놈이 없다는 말은 그만큼 음식이 인간이 육체를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말해준다. 이렇게 중요한 음식인데 우리는 함부로 음식을 대하고 있어. 특히 현대에 들어서는 함께 나눠 먹어야 될 음식을 자기 혼자만 배부르게 먹다가 남기고 낭비하여 음식물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넘쳐나고 있는 게 현실이야. 먹는 음식이 그 사람이야. 어제 먹은 음식이 오늘의 당신이고 오늘 먹은 음식이 내일의 당신 몸을 이루는 거야. 그런데 오직 먹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니 그것이 다 살로 가서 비만이 된다고. 비만 고치기는 아주 쉬워. 음식을 먹기 전에 3분간 그 음식을 쳐다보면 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 음식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음식과 우리 몸이 서로 교감을 해서 이게 내 몸에 필요한지 아닌지를 알게 되거든. 3분만 참으면 돼. 그러면 과식을 피할 수가 있어. 교인들이 밥상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것도 실은 같은 이치야. 먹은 그 순간부터 그 음식은 바로 당신이고 그게 또 우주와 하나가 되는 법이니 기도를 하는 거야. 사람이 아파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 며칠 동안 다 회복할 수가 있다. 우리 몸이 아픈 경우는 대부분이 음식을 잘못 먹은 탓이다. 심하게 아플 때 밥맛이 없는 것은 음식을 먹지 말라는 몸의 신호이다. 몸에 노폐물이나 독소가 많으니 당분간 그런 노폐물과 독소가 든 음식을 끊고 몸을 조절하라는 명령이다. 그러면 몸은 자연 치유력을 발휘해서 독소를 땀이나 구토, 설사 등으로 내보낸다. 배웠다고 하는 의사들과 또 교양과 상식이 풍부한 현대인들은 먹는 것에서 벗어나질 못해. 그래서 병에서 회복하려면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더 먹으라고 권한단 말이야. 음식을 끊으면 병이 더 악화된다고 단순하게만 생각을 해요. 또 빈속에는 약을 먹으면 안 된다고 성하니까 마음 약한 환자들은 꾸역꾸역 밥을 안 먹을 수가 없어. 고기를 끊고 독소를 빼야 나을 병인데 계속 이것저것 먹어대니 그게 낫겠어? 밥에다, 약에다 몸이 더 망가지지. 감기 걸렸을 때도 한 사흘 굶으면 낫는데 밥 먹고 약 먹으면 일주일도 넘게 간다고. 현대의학은 무조건 잘 먹으라고 하잖아. 뭘 잘 먹으라는 거야? 바로 병을 만든 그 음식을 더 많이 잘 먹으라고 해. 의사들은 인체에 대해서 상식이 부족해. 그게 다 자연의 이치를 잘 몰라서 그래. 실제로 단식을 하게 되면 몸이 가벼워지고 젊어지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다. 몸을 악화시켰던 병적인 조직, 예를 들면 염증이나 종양 같은 조직이 속속 파괴되어 몸 밖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적당한 기간 동안 단식은 건강 세포만 살려놓고 병을 고치는 지름길이다. 또 단식 이후에 적당하고 바른 식사로서 영양분을 공급하면 몸은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며 젊어지고 다시 아름다워진다.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병이 들었을 때 단식을 다소 위험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음식을 끊고 생수만 마시며 2, 3일을 지내다 보면 몸이 상쾌해지는 기분이 든다. 인간에게는 먹는 즐거움도 있지만 뱃속이 비어있는 즐거움도 있다. 배가 부르면 육체와 정신이 게을러진다. 지나친 식도락은 병을 부른다. 심각한 성인병이 다 먹는 것에서 온다. 그러니 병에서 회복하려고 하는 환자들은 반드시 뱃속부터 비워야 한다. 십장생인 학이나 거북이의 장창자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창자가 비어있으니 오래 산다. 진정한 건강은 배가 비어있을 때 찾아온다. 신선이 육식으로 포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예수가 40일 동안 굶고서도 사람은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설교한 것은 아마도 먹지 않고도 영생할 수 있는 비밀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배가 부르면 미련함이 따르고 배가 비면 지혜가 스친다. 마음이 병을 만들고 치료한다. 몸을 국가에 비유할 때 임금에 해당하는 심장은 피의 흐름과 함께 마음의 작용도 담당한다. 실제로 몸의 병의 대부분은 마음으로부터 오는데 할아버지는 오늘날의 병들 중에서 약 85% 이상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마음은 힘의 원천이야.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창조하지. 마음에 따라서 몸도 달라져. 감기에 걸릴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이까지 감기쯤이야 하면 감기가 쑥 물러가. 그러나 몸을 움츠리고 감기에 걸릴 것 같다고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콧물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몸이 쑤시면서 감기에 걸린단 말이야. 마음이 병을 만드는 거야. 사람은 새끼밥을 먹어야 살듯 하루에도 여러 번 마음을 잘 먹어야 건강할 수가 있어. 마음 먹는다고 하잖아. 밥을 입으로 꼭꼭 씹어 먹듯 마음도 꼭꼭 씹어서 먹어야 돼. 밥을 먹지 않으면 영양 결핍이 생기듯 마음을 먹지 않으면 의식 결핍이 생겨서 밥만 축내는 밥통 같은 놈이 되는 거야. 인간의 머릿속 한가운데는 자처럼 생긴 송가체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마음을 먹는 중요한 기관이다. 예전에는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송가체를 태화하여 쓸모 없어진 기관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명상, 요가, 기공, 특히 정신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수련이나 종교에서는 이것이 제3의 눈과 연관이 있다고 믿어왔다. 최근에 송가체가 뇌의 호르몬인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의 분비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관임이 밝혀졌다. 즉, 어떤 마음이 동하면 이 송가체가 작용하여 그 영향을 간내에 전달하고 간내는 자율신경과 시상하부의 뇌하수체의 호르몬의 작용에 온몸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몸의 온 기능을 조절하는 바이메탈이 된다. 마음 한번 잘 가지면 온몸이 밝아지지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온몸이 무거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르아마 세이오의 뇌내 혁명에 따르면 갑자기 격한 운동을 하거나 화를 내면 부신 수질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면서 못의 혈관이 수축하여 혈액의 흐름이 순간적으로 멈췄다가 다시 흐르게 되는데 이때 혈액이 다시 흐르면서 유해 산소가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때 발생한 유해 산소는 세포를 공격하여
유전자에 상처를 입힌다. 즉, 격한 운동이나 갑작스러운 분노로 인해 마음이 교란되면 유해산소가 형성되어 몸의 질병과 노화가 촉진된다는 것이다. 한바탕 분해에 못 이겨 싸우고 나면 훨씬 늙어 보이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마음속에 분노를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은 더 빨리 늙거나 병에 자주 걸린다. 실제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신념은 화학물질로 변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라도 반드시 몸에 나타난다. 마음이 기쁘고 편안하면 두뇌 속의 화학물질은 몸 전체를 두루 돌아다니며 모든 세포에 그 만족감을 전해준다. 세포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활력에 넘쳐 더욱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한다. 반면에 우울할 때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슬픔은 화학적으로 각 세포에 전해져 심장 세포를 비롯한 장기에 그 슬픔을 전하고 그 결과 세포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활력이 사라진다. 인간의 혀 밑에는 두 종류의 침이 나온다고 한다. 하나는 단맛이고 다른 하나는 쓴맛이 나는 침이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생각과 말은 입안에 단맛의 침을 내서 건강하게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이나 남을 헐뜯는 말을 하면 쓴맛의 침이 나와서 자꾸 침을 뱉게 되고 결국 소화 효소가 부족해져 건강을 해친다. 최근 양자 물리학에서는 인간은 물론이고 모든 생명과 심지어 무생물에도 각각 고유한 진동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한 진동들은 서로 밀고 당기는 작용을 하는데 마치 태양계의 여러 행성들이 저마다의 중력으로 서로 끌어당기며 일정한 궤도로 돌아가는 이치와 같다. 마음은 몸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것은 다시 새로운 진동을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질병 치유에 좋은 진동을 일으킬까? 사실 묻지 않아도 다들 아는 대답이다. 긍정적인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 3끼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반찬을 먹듯 정신적으로도 건강, 감사, 사랑, 고마움, 행복 등의 마음을 꼭꼭 씹어 먹어 뇌의 송가채로 보내면 몸은 자연히 건강해진다. 허주는 동의보감에서 마음이 산란하면 병이 생기고 마음이 안정되면 있던 병도 저절로 치유된다고 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어떤 마음을 먹었기에 내가 이렇게 아픈가 라고 먼저 생각하고 그 원인을 찾아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안정시키면 병은 스스로 치유된다. 병을 만들어낸 환경을 바꿔서 세포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 진정한 치유이다. 자신감을 갖고 병든 세포를 정상적인 세포로 바꾸기 시작하면 아무리 중한 병이라도 겁먹을 필요가 없다. 마음먹어서 안 될 것이 무엇인가? 병원에 억만금을 갖다 바쳐도 모난 마음이 그대로라면 무슨 소용인가? 인간은 컴퓨터와 같다. 글자판에 나는 환자야 라고 치면 화면에도 똑같이 나는 환자야 라고 뜬다. 이것을 저장하면 나는 환자야 라는 정보가 하드디스크에 단단히 저장된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 이 정보를 불러올 수가 있다. 이런 일은 몸에서도 일어난다. 자기가 생각한 것이나 선언한 말은 뇌에 저장되고 이 기억은 곧 정보화되어 자신의 세포에 전달된다. 그리하여 건강한 세포는 입력된 정보에 따라 병든 세포로 전환된다. 아프다는 정보가 지워지지 않고 계속 작용하면 사소한 병도 곧 고질병으로 발전한다.
패배감에 젖어있는 환자들은 결국 패배한다. 희망과 기쁨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질병이 없다. 나와 가족과 이웃의 건강은 모두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몸속의 세포들은 음식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먹으며 살아간다. 우선 나 자신부터 관찰해보자. 나는 어떤 마음을 먹으며 살고 있는가? 인간은 항상 같은 몸으로 사는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도 같은 몸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 몸속의 세포는 매 순간마다 새롭게 바뀌고 또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과 영향을 주고받는다. 변한다는 것은 과거의 나를 포기한다는 뜻이다. 즉, 기존의 나를 포기하면 새로운 내가 태어나고 그것은 다시 또 다른 나를 위해 변해간다. 하지만 자기를 고집하고 주장할 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정체되며 이것이 계속되면 인간의 몸과 마음은 굳어간다. 바로 고체화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암이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지 못해 죽음의 길로 간다. 인간이란 이렇게 아이러니 속에 존재한다. 죽으면 살 것이고 죽지 않으려고 하면 죽는 원리.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원리이다. 의사는 환자 내면의 상처까지 알기 어렵다. 그래서 중병을 잘 못 고친다. 병은 자신이 만들었으니 자신이 고쳐야 한다. 바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나를 버리고 포기하고 새로운 나를 만들면 내 몸도 다시 건강해진다. 달걀은 제 틀을 깨트려야 병아리가 되고 다시 형태를 바꿔야 어미 닭이 된다. 인간의 몸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고집하지 않으면 새롭고 건강한 몸으로 순간순간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든 내가 없어지고 건강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할아버지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의원이 진정한 의사라고 말한다. 사람의 병은 마음에서 오니까 아픈 곳을 고쳐주기 전에 마음에 무슨 상처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돼. 아무리 아픈 곳을 고쳐놓아도 그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 재발하거나 더 악화되는 거야. 음양오행의 이치가 그렇잖아. 마음의 병을 고쳐야 훌륭한 의사인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물이 계속 새로운 물로 변화하는 것은 쉽게 알아차리지만 자신의 육체 속에서도 생명이 강처럼 흐르고 있다는 것은 알아차리지 못한다. 주의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몸도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멈추지 않는 생명력이 그처럼 흘러 들어오고 있다. 인간의 몸은 점점 낡아지고 퇴화하는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이 계속 생성되는 존재인 것이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인체를 기계와 똑같이 보는 관점에 세뇌당해 있다. 몸이 기계처럼 시간이 지나면 녹슬고 망가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포는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자기를 복제하며 노쇠한 구성물들을 파괴하고 새 것으로 대체한다. 분자 생물학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인간의 세포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정교하게 담고 있어서 손상되면 스스로 수리하기도 하고, 만약 손상이 너무 심해서 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세포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도태되어 죽는다. 이처럼 세포들은 그 자체로 끊임없이 정보를 받아들여 새롭고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낸다. 그 예로 췌장세포는 24시간마다 새롭게 바뀌고, 위장은 사흘마다 위벽에 새로운 내피를 만든다. 백혈구는 열흘마다 새로워지고
우리 몸의 지방 조직은 끊임없이 지방을 채웠다가 비워버리면서 3주마다 새롭게 바뀐다. 뇌 속의 단백질은 한 달마다 98%가 교체된다. 피부는 5주마다 새로운 세포로 바뀐다. 머리뼈는 외형상 매우 단단하고 딱딱하지만 석 달이 지나면 완전히 새로워진다. 인간은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매 순간 벽돌이 새 곳으로 교체되는 건물 과도 같다. 해마다 몸 전체의 원자수의 98%가 교체된다. 이것이 생명의 위대한 법칙이다. 겸손하고 화내지 말고 봉사하며 살아야 건강하다. 얘는 공자가 강조한 덕목으로 삼강 오륜에 잘 나타난다. 삼강은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켜야 될 예의이고, 오륜은 아버지와 자식 간의 친애, 군신 간의 의리, 부부 간의 분별, 찬물도 순서가 있다는 장유의 차례, 그리고 친구 간의 우정을 뜻한다. 그러나 진정한 예는 말이나 격식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따라서 마음이 바른 사람은 예의가 바르다. 불은 밝음을 그 본성으로 삼는다. 그래서 모든 것을 분명하게 처리한다. 이를 일러 예라고 한다. 갑자기 땅값이 올라 부자가 되었어도 심장이 튼튼한 사람은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삶의 질서가 있고 심기가 안정되며 예의가 바르고 공손하며 행동 역시 자연스럽고 차분하다. 가난하게 살다가 돈 좀 벌게 되면 아나무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땅값이 올라 갑자기 돈을 번 졸부들의 경우, 올챙이 시절을 모르고 거만하게 친척들 앞에 군림한다. 또한 이웃 사람을 마치 하인대하듯 하고 돈을 물쓰듯 하며 쾌락을 추구한다. 갑자기 돈을 벌면 심장이 벌렁거려 예를 모르기 때문이다. 거만한 사람들은 심장이 병들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조급증은 심장마비나 협심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침착하게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하면 갑작스러운 돌연사를 막을 수가 있다. 서두르면 일이 더 꼬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심장이 더 타들어가고 그 결과 병원에 입원하여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꼴이 되고 만다. 조급해하고 서두르는 사람은 그만큼 많이 또 빨리 움직였기 때문에 말년에는 잘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과 같은 병에 걸리는 것이다. 반면에 침착한 사람은 힘이 남아있어 말년에도 여유있게 몸을 움직일 수가 있다. 할아버지는 화기를 끄는 식약을 처방하면서 새벽마다 냉수로 몸을 마찰하며 물처럼 천천히 아래를 향해 겸손하게 사는 마음을 가지라고 권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장이 마비되거나 혈관이 터져서 중풍을 맞는다고 겁둬주었다. 그리고 술도 끊으라고 처방했다. 술은 화기라서 불인 심장에다 술을 또 부으면 그 화기가 심장병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대신 물의 차가운 기운으로 화기를 누르면 조급함과 무례함이 줄어들면서 심장에 막힌 것도 풀어진다. 살다가 갑자기 심장이 아프거나 답답하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돼. 최근에 남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적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그동안의 행동이나 언어가 무례됐다고 인정되면 겸손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돼. 이것을 잘해야 건강해지는 거야. 이렇게 사람은 장기의 조화 요모에 따라 성품까지 변한다.
심장이 건강한 사람은 겸손하고 심장이 병든 사람은 매사에 교만하고 건방져지기 쉬워진다. 반대로 거만한 사람의 심장에는 병이 찾아오고 겸손한 사람의 심장에는 병이 스스로 떠나간다. 그러니 겸양과 교만, 예와 물의 사이의 차이는 바로 본인의 지혜 유무에 달려있다. 지혜로운 자는 겸손할 것이고 지혜롭지 못한 자는 교만하고 무례할 것이다. 뒤늦게라도 자신의 병을 알았다면 지혜롭게 처신하여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자신을 고쳐야 한다. 그런 후에 심장의 허실을 찾아 허한 것은 보하고 실한 것은 사해주면 무례는 다시 예로 극복이 되어 심장병, 고혈압, 동맥경화 등의 병은 점차 사라진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의술을 펴는 사람이라면 거만한 사람을 거만하다고 탓하지 말고 심장이 뒤집히게 만든 그 상황을 이해하고 심장을 조화롭게 조절하도록 도와주면 언제 그랬는가 하고 확 달라지는 환자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생각에는 에너지가 있고 이 에너지는 주파수를 갖는다. 또한 이 생각이 믿음으로 실천될 때 그것은 더 증폭되어 우리 몸속의 모든 세포들과 공명한다. 아무리 중한 병이라도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의 세포는 완벽하고 건강한 세포로 다시 태어난다. 사랑은 지금까지의 혈액 속의 독소를 만들고 있던 나쁜 마음을 제거하고 독소를 소멸시켜 병을 낫게 한다. 자신을 잊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이 정보화되면 몸의 모든 세포가 긍정적이고 활기찬 세포로 변화한다. 할아버지는 똥 오줌도 구별 못한다는 말을 내 것과 네 것도 구별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설명한다. 그 이치를 듣다 보면 우리의 몸에 이러한 이치와 원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게 된다. 먹어서 생기는 오물은 크게 똥과 오줌 두 가지로 나뉜다. 우리는 둘 다 몸에서 버려야 될 노폐물로 생각하지만 우리의 선조들은 어째서 똥과 오줌을 다르다고 했을까?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몸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한다. 입에 넣고 꼭꼭 씹어서 삼키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몸의 이치를 자연의 이치와 잘 비교해 보면 놀랍게도 음식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 바깥으로 통과해 갈 뿐이다. 그중 일부가 몸속으로 소화 흡수될 뿐, 실제로 똥이 되어 나온 음식은 한 번도 우리 몸속에 들어온 적이 없다. 창자를 긴 관이라고 생각하고 이 관을 입과 항문까지 연결지어 상상해 보면 우리가 입을 열고 항문을 열면 그 관은 양쪽이 서로 통하는 구조이다. 즉, 인간의 창자는 몸속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바깥과 연결되어 있는 통로라는 것이다. 이 창자를 육부라고 불렀는데 이는 비어있는 관이라는 뜻이다. 이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 입으로 들어온 음식물은 식도로 내려가서 위장에서 혼합되고 작은 창자를 거치며 몸 내부로 흡수되어 필요한 곳에 저장되었다가 에너지원으로 전신에 돌아다닌다. 그리고 흡수하지 못한 음식물들은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물건이 움직이듯 대장, 결장, 직장을 거쳐 항문으로 배출된다. 이 배출물이 바로 똥이다. 그러므로 똥은 입에서 씹혀지고 위장과 소화액과 섞이지만
몸속으로 한 번도 진입하지 못한 음식물이 다만 형태만 바꿔서 배출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창자는 우리 몸의 바깥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한편 몸속으로 흡수된 정밀한 에너지는 산소와 영양물질, 그리고 색깔 에너지를 몸 전신에 전하면서 동시에 노폐물을 가지고 나와 신장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신장은 그 노폐물 중에서 아직 신체에 필요한 부분을 걸러내어 다시 간으로 보내고, 이제는 더 쓸 수 없다고 판단된 것들을 방광으로 보내서 오줌으로 배출한다. 이처럼 오줌은 내 몸속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자기 것이고, 똥은 계속 몸 밖에 있는 것이라 내 것이 아니다. 오늘날 현대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똥은 똥이고 오줌은 오줌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니 잘 구분하고 있겠지만, 오줌은 내 것이고 똥은 남의 것이란 말의 속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 오줌은 내 것이라서 나에 대한 정보가 전부 담겨 있다. 그러므로 서양 의학에서도 오줌으로 인체의 정보를 알아내고 질병의 유무를 검사한다. 또한 오줌은 치료법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오줌 한 방울을 희석하여 마심으로써 몸을 고친다는 요법은 이치적으로나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는 처방이다. 오줌 한 방울을 물 한 잔에 섞어 희석해 마시면 그 오줌 속에 든 체내의 정보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맛도 보통의 물과 다를 바가 없어 거부감 없이 섭취할 수가 있다. 이것을 마시면 몸에서 그 정보를 인식하여 이상이 있는 부위에 반응하는 면역물질을 훨씬 활발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실제로 치료 효과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요로법이 좋다니 새벽 오줌을 한 컵 받아서 그대로 마시기도 하는데, 이것은 몸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당하는 고역이다. 인체는 정보체이기 때문에 오줌 한 방울로도 검사 및 치유로 쓰기에 충분하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안타깝게도 지금은 절판이 돼서 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건강 습관에 대한 부분을 발췌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맘 놓고 병 좀 고치게 해주세요입니다. 저자는 박광수, 출판사는 정신세계사입니다. 정병두 할아버지는 1906년 전라북도 임실군에서 태어났다. 생후 2달부터 등창을 알아 힘겹게 생명을 이어오다가 궁중전이었던 외조부 비방으로 10년 만에 소생했고, 이후에 생명의 이치에 관심을 두고 18세부터 10여 년 이상 깊은 산속의 초야에서 도학 및 의학을 수련하면서 본인의 몸과 동물을 이용한 실험을 거듭해 독특한 진단과 처방법을 터득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근이의 글입니다. 나는 할아버지를 만나기 전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인터넷을 검색해보았다. 그리고 그간 언론과 방송에서 보도된 자료를 통해 그분의 삶과 의술, 현재 처한 상황 등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글들이나 정보들도 그분의 정신세계와 깨달음, 의술의 경지까지는 전하고 있지 않았다. 대체 어떤 공부를 했기에 신의의 경지에 올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치료를 간절하게 원하게 되었는지. 나는 대체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 어른을 하루빨리 만나보고 싶어졌다. 할아버지를 처음 만난 것은 2009년 1월의 어느 날이었다. 그분이 계신 곳은 서울 장안동의 조그만 아파트였다. 재판 이후로는 되도록 외출도 자제하고 사람 만나는 일도 피하신다는 주변의 설명에 나는 집행유예 기간이라 그러시겠지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으로는 현행 의료법이 도대체 어떻기에 100세가 넘으신 분을 재판정에 세울 수 있는지, 그리고 법에 앞서 인간의 생명부터 보호해야 될 재판부가 어떤 근거로 그분에게 범죄자라는 오명을 씌울 수 있었는지 더 정확히 알아보고 싶었다. 할아버지를 처음 본 순간 다들 그 정정함에 먼저 놀랐다. 조용한 말투로 어서 앉으라고 권하면서 당신 때문에 고생을 한다며 인사를 건네시는데 허리만 약간 굽었을 뿐 걸음걸이와 말씀은 도저히 100세가 넘은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어린 시절에 심한 등창으로 고통을 당하고 14살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이야기는 눈가가 붉어질 만큼 듣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젊은 시절에 약초를 공부하게 된 인연과 몸소 약초의 독성을 실험했었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 엄청난 끈기의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2시간이 넘도록 그칠 줄 몰랐다. 할아버지에 대한 글을 쓰면서 나는 나도 모르게 그분을 존경하게 되었다. 100세가 넘는 고령임에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난치와 불치의 병자를 하루에 100여 명이나 치료하는 그 자비심에 나는 내 텅 빈 가슴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면허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당해 범죄자로 몰렸을 때도 끝까지 굽히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보면서 나 또한 어떤 역경을 맞더라도 끝내 이겨내겠다고 마음을 다잡게 되었다. 또한 약자를 보호해야 될 법과 사회가 오히려 가진 자와 기득권자의 편에 서서 약자를 억압하고 소수의 이익만 보호하는 현실을 보면서 2000년 전의 예수의 모습과 정병두 할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도 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정병두 할아버지와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쓰여진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머니를 떠올릴 때마다 이 땅의 자녀들은 마땅히 효도를 해야 된다고 강조한다. 이 땅에 어머니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국은 없었을 거야. 자식들을 어떻게 했었든지 잘 먹이고 공부 가르치려고 밤잠 안 자고 일을 하셨지. 애가 하나 생길 때마다 또 그 고통은 얼마나 커. 생명 하나를 배에서 길러 보내는 그 순간은 아마 부처님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고행일 거야. 부처님도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었으니 우리 어머니들도 자식 하나를 낳을 때마다 한 번씩은 깨달았을 거야. 그때는 먹을 것도 없는데도 왜 그렇게 애들을 많이 낳았는지. 집집마다 적어도 5-6명은 낳았으니까 우리 어머니들이야말로 5번, 6번 깨달은 부처이고 관세음 보살인 셈이지. 자녀들은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잘 알고 효를 다 해야 돼요. 부모를 섬기는 것이 바로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 바로 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신을 놔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긴다고 야단법석이야. 모두들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서
교회에 가고 절에 가고 성당에 가서 일신의 영달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걸 신이 들어주겠습니까? 모두 입으로만 거창하게 외치지 정작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잘못된 것은 효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이렇게 장수하게 된 것도 어머니의 도움이고 정신적으로 많이 공부하게 된 것도 어머니의 사랑 덕분이라고 말한다. 그럼 본격적으로 건강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은 깊게, 음식은 적게 먹어라. 발은 땅에 닿아 있고 팔은 하늘을 향해 있어야 음양의 조화를 이룬다. 그러나 중력 때문에 팔이 위가 아닌 땅을 향하기 쉬우니 의도적으로 팔을 하늘로 들어올리는 자세를 자주 취해주면 건강에 좋다. 할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우리 조상들은 이미 그 위치를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 움츠려서 무언가에 몰두하다가 뻐근하면 심호흡을 하면서 팔을 위로 뻗고 몸을 비틀잖아. 이걸 기지개라고 하지. 기지개는 기를 활짝 펴는 거야. 음양의 기운을 좋게 하려는 자연스러운 몸짓이야. 팔을 위로 뻗으면 횡격막의 긴장이 풀리면서 숨이 깊게 들어오거든. 그러면 음의 기운이 활발히 흘러. 그래서 기지개를 켤 때는 반드시 팔을 위로 향하고 다리를 아래로 곧게 뻗어야 돼. 그게 바른 몸짓이야. 사람이 하는 본능적인 몸짓에는 다 자연의 이치가 숨겨져 있어. 습관적으로 손을 높이 들어 올려서 가볍게 흔들어주면 심장과 폐가 튼튼해져. 두 손을 하늘을 높이 쳐들고 기뻐하는 것은 본래 사람의 완벽한 모습이야. 만세라는 건 만세 동안 잘 산다는 뜻이거든. 그러니 건강하게 살려면 손을 하늘을 향해 높이 자주 들어 올려야 돼. 2002 월드컵 때는 영업이 잘 안 되는 병원이 많았다고 한다. 매 경기 극적인 승리를 해낼 때마다 전 국민이 두 팔을 높이 들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니 음양의 기가 활성화되어서 건강해졌다면 그것은 억측일까? 직업적으로 손을 들어 지휘하는 지휘자들은 대체로 건강하게 장수한다고 한다. 손을 높이 들고 무의식적으로 지휘하기 때문이다. 장수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주 손을 높이 들어 만세를 외쳐야 한다. 좋은 일이 있어야만 만세를 부르지 말고 일부러라도 만세를 자주 부르면 인체의 기운이 원활해져서 건강이 유지되고 절로 좋은 일도 생길 것이다. 호흡은 팔을 들어 올려 깊게 해야만 건강한 반면 음식은 적게 먹어야 건강하다. 예로부터 음식은 하늘과 땅이 만들어준 고귀하고 신성한 것이다.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으로 만들어진 음식은 인체가 생명 활동을 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할 놈이 없다는 말은 그만큼 음식이 인간이 육체를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말해준다. 이렇게 중요한 음식인데 우리는 함부로 음식을 대하고 있어. 특히 현대에 들어서는 함께 나눠 먹어야 될 음식을 자기 혼자만 배부르게 먹다가 남기고 낭비하여 음식물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넘쳐나고 있는 게 현실이야. 먹는 음식이 그 사람이야. 어제 먹은 음식이 오늘의 당신이고 오늘 먹은 음식이 내일의 당신 몸을 이루는 거야. 그런데 오직 먹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니 그것이 다 살로 가서 비만이 된다고. 비만 고치기는 아주 쉬워. 음식을 먹기 전에 3분간 그 음식을 쳐다보면 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 음식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음식과 우리 몸이 서로 교감을 해서 이게 내 몸에 필요한지 아닌지를 알게 되거든. 3분만 참으면 돼. 그러면 과식을 피할 수가 있어. 교인들이 밥상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것도 실은 같은 이치야. 먹은 그 순간부터 그 음식은 바로 당신이고 그게 또 우주와 하나가 되는 법이니 기도를 하는 거야. 사람이 아파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 며칠 동안 다 회복할 수가 있다. 우리 몸이 아픈 경우는 대부분이 음식을 잘못 먹은 탓이다. 심하게 아플 때 밥맛이 없는 것은 음식을 먹지 말라는 몸의 신호이다. 몸에 노폐물이나 독소가 많으니 당분간 그런 노폐물과 독소가 든 음식을 끊고 몸을 조절하라는 명령이다. 그러면 몸은 자연 치유력을 발휘해서 독소를 땀이나 구토, 설사 등으로 내보낸다. 배웠다고 하는 의사들과 또 교양과 상식이 풍부한 현대인들은 먹는 것에서 벗어나질 못해. 그래서 병에서 회복하려면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더 먹으라고 권한단 말이야. 음식을 끊으면 병이 더 악화된다고 단순하게만 생각을 해요. 또 빈속에는 약을 먹으면 안 된다고 성하니까 마음 약한 환자들은 꾸역꾸역 밥을 안 먹을 수가 없어. 고기를 끊고 독소를 빼야 나을 병인데 계속 이것저것 먹어대니 그게 낫겠어? 밥에다, 약에다, 몸이 더 망가지지. 감기 걸렸을 때도 한 사흘 굶으면 낫는데 밥 먹고 약 먹으면 일주일도 넘게 간다고. 현대의학은 무조건 잘 먹으라고 하잖아. 뭘 잘 먹으라는 거야? 바로 병을 만든 그 음식을 더 많이 잘 먹으라고 해. 의사들은 인체에 대해서 상식이 부족해. 그게 다 자연의 이치를 잘 몰라서 그래. 실제로 단식을 하게 되면 몸이 가벼워지고 젊어지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다. 몸을 악화시켰던 병적인 조직, 예를 들면 염증이나 종양 같은 조직이 속속 파괴되어 몸 밖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적당한 기간 동안 단식은 건강 세포만 살려놓고 병을 고치는 지름길이다. 또 단식 이후에 적당하고 바른 식사로서 영양분을 공급하면 몸은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며 젊어지고 다시 아름다워진다.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병이 들었을 때 단식을 다소 위험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음식을 끊고 생수만 마시며 2, 3일을 지내다 보면 몸이 상쾌해지는 기분이 든다. 인간에게는 먹는 즐거움도 있지만 뱃속이 비어있는 즐거움도 있다. 배가 부르면 육체와 정신이 게을러진다. 지나친 식도락은 병을 부른다. 심각한 성인병이 다 먹는 것에서 온다. 그러니 병에서 회복하려고 하는 환자들은 반드시 뱃속부터 비워야 한다. 십장생인 학이나 거북이의 장창자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창자가 비어있으니 오래 산다. 진정한 건강은 배가 비어있을 때 찾아온다. 신선이 육식으로 포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예수가 40일 동안 굶고서도 사람은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설교한 것은 아마도 먹지 않고도 영생할 수 있는 비밀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배가 부르면 미련함이 따르고 배가 비면 지혜가 스친다. 마음이 병을 만들고 치료한다. 몸을 국가에 비유할 때 임금에 해당하는 심장은 피의 흐름과 함께 마음의 작용도 담당한다. 실제로 몸의 병의 대부분은
마음으로부터 오는데, 할아버지는 오늘날의 병들 중에서 약 85% 이상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마음은 힘의 원천이야. 사람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창조하지. 마음에 따라서 몸도 달라져. 감기에 걸릴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이까지 감기쯤이야 하면 감기가 쑥 물러가. 그러나 몸을 움츠리고 감기에 걸릴 것 같다고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콧물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몸이 쑤시면서 감기에 걸린단 말이야. 마음이 병을 만드는 거야. 사람은 새끼밥을 먹어야 살듯 하루에도 여러 번 마음을 잘 먹어야 건강할 수가 있어. 마음 먹는다고 하잖아. 밥을 입으로 꼭꼭 씹어 먹듯 마음도 꼭꼭 씹어서 먹어야 돼. 밥을 먹지 않으면 영양 결핍이 생기듯 마음을 먹지 않으면 의식 결핍이 생겨서 밥만 축내는 밥통 같은 놈이 되는 거야. 인간의 머릿속 한가운데는 자처럼 생긴 송가체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마음을 먹는 중요한 기관이다. 예전에는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송가체를 태화하여 쓸모 없어진 기관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명상, 요가, 기공, 특히 정신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수련이나 종교에서는 이것이 제3의 눈과 연관이 있다고 믿어왔다. 최근에 송가체가 뇌의 호르몬인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의 분비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관임이 밝혀졌다. 즉, 어떤 마음이 동하면 이 송가체가 작용하여 그 영향을 간내에 전달하고 간내는 자율신경과 시상하부의 뇌하수체의 호르몬의 작용에 온몸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몸의 온 기능을 조절하는 바이메탈이 된다. 마음 한번 잘 가지면 온몸이 밝아지지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온몸이 무거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르아마 세이오의 뇌내 혁명에 따르면 갑자기 격한 운동을 하거나 화를 내면 부신 수질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면서 못의 혈관이 수축하여 혈액의 흐름이 순간적으로 멈췄다가 다시 흐르게 되는데 이때 혈액이 다시 흐르면서 유해 산소가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때 발생한 유해 산소는 세포를 공격하여 유전자에 상처를 입힌다. 즉, 격한 운동이나 갑작스러운 분노로 인해 마음이 교란되면 유해 산소가 형성되어 몸의 질병과 노화가 촉진된다는 것이다. 한바탕 분해에 못 이겨 싸우고 나면 훨씬 늙어 보이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마음속에 분노를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은 더 빨리 늙거나 병에 자주 걸린다. 실제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신념은 화학물질로 변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라도 반드시 몸에 나타난다. 마음이 기쁘고 편안하면 두뇌 속의 화학물질은 몸 전체를 두루 돌아다니며 모든 세포에 그 만족감을 전해준다. 세포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활력에 넘쳐 더욱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한다. 반면에 우울할 때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슬픔은 화학적으로 각 세포에 전해져 심장 세포를 비롯한 장기에 그 슬픔을 전하고 그 결과 세포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활력이 사라진다. 인간의 혀 밑에는 두 종류의 침이 나온다고 한다. 하나는 단맛이고 다른 하나는 쓴맛이 나는 침이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생각과 말은 입안에 단맛의 침을 내서 건강하게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이나 남을 헐뜯는 말을 하면
쓴맛에 침이 나와서 자꾸 침을 뱉게 되고 결국 소화 효소가 부족해져 건강을 해친다. 최근 양자 물리학에서는 인간은 물론이고 모든 생명과 심지어 무생물에도 각각 고유한 진동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한 진동들은 서로 밀고 당기는 작용을 하는데 마치 태양계의 여러 행성들이 저마다의 중력으로 서로 끌어당기며 일정한 궤도로 돌아가는 이치와 같다. 마음은 몸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것은 다시 새로운 진동을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질병 치유에 좋은 진동을 일으킬까? 사실 묻지 않아도 다들 아는 대답이다. 긍정적인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 3끼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반찬을 먹듯 정신적으로도 건강, 감사, 사랑, 고마움, 행복 등의 마음을 꼭꼭 씹어 먹어 뇌의 송가채로 보내면 몸은 자연히 건강해진다. 허주는 동의보감에서 마음이 산란하면 병이 생기고 마음이 안정되면 있던 병도 저절로 치유된다고 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어떤 마음을 먹었기에 내가 이렇게 아픈가라고 먼저 생각하고 그 원인을 찾아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안정시키면 병은 스스로 치유된다. 병을 만들어낸 환경을 바꿔서 세포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 진정한 치유이다. 자신감을 갖고 병든 세포를 정상적인 세포로 바꾸기 시작하면 아무리 중한 병이라도 겁먹을 필요가 없다. 마음먹어서 안 될 것이 무엇인가? 병원에 억만금을 갖다 바쳐도 모난 마음이 그대로라면 무슨 소용인가? 인간은 컴퓨터와 같다. 글자판에 나는 환자야 라고 치면 화면에도 똑같이 나는 환자야 라고 뜬다. 이것을 저장하면 나는 환자야 라는 정보가 하드디스크에 단단히 저장된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 이 정보를 불러올 수가 있다. 이런 일은 몸에서도 일어난다. 자기가 생각한 것이나 선언한 말은 뇌에 저장되고 이 기억은 곧 정보화되어 자신의 세포에 전달된다. 그리하여 건강한 세포는 입력된 정보에 따라 병든 세포로 전환된다. 아프다는 정보가 지워지지 않고 계속 작용하면 사소한 병도 곧 고질병으로 발전한다. 패배감에 젖어있는 환자들은 결국 패배한다. 희망과 기쁨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질병이 없다. 나와 가족과 이웃의 건강은 모두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몸속의 세포들은 음식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먹으며 살아간다. 우선 나 자신부터 관찰해보자. 나는 어떤 마음을 먹으며 살고 있는가? 인간은 항상 같은 몸으로 사는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도 같은 몸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 몸속의 세포는 매 순간마다 새롭게 바뀌고 또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과 영향을 주고받는다. 변한다는 것은 과거의 나를 포기한다는 뜻이다. 즉, 기존의 나를 포기하면 새로운 내가 태어나고 그것은 다시 또 다른 나를 위해 변해간다. 하지만 자기를 고집하고 주장할 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정체되며 이것이 계속되면 인간의 몸과 마음은 굳어간다. 바로 고체화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암이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지 못해 죽음의 길로 간다. 인간이란 이렇게 아이러니 속에 존재한다. 죽으면 살 것이고 죽지 않으려고 하면 죽는 원리.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원리이다. 의사는
환자 내면의 상처까지 알기 어렵다. 그래서 중병을 잘 못 고친다. 병은 자신이 만들었으니 자신이 고쳐야 한다. 바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나를 버리고 포기하고 새로운 나를 만들면 내 몸도 다시 건강해진다. 달걀은 제 틀을 깨트려야 병아리가 되고 다시 형태를 바꿔야 어미 닭이 된다. 인간의 몸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고집하지 않으면 새롭고 건강한 몸으로 순간순간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든 내가 없어지고 건강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할아버지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의원이 진정한 의사라고 말한다. 사람의 병은 마음에서 오니까 아픈 곳을 고쳐주기 전에 마음에 무슨 상처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돼. 아무리 아픈 곳을 고쳐놓아도 그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 재발하거나 더 악화되는 거야. 음양오행의 이치가 그렇잖아. 마음의 병을 고쳐야 훌륭한 의사인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물이 계속 새로운 물로 변화하는 것은 쉽게 알아차리지만 자신의 육체 속에서도 생명이 강처럼 흐르고 있다는 것은 알아차리지 못한다. 주의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몸도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멈추지 않는 생명력이 그처럼 흘러 들어오고 있다. 인간의 몸은 점점 낡아지고 퇴화하는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이 계속 생성되는 존재인 것이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인체를 기계와 똑같이 보는 관점에 세뇌당해 있다. 몸이 기계처럼 시간이 지나면 녹슬고 망가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포는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자기를 복제하며 노쇠한 구성물들을 파괴하고 새 것으로 대체한다. 분자 생물학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인간의 세포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정교하게 담고 있어서 손상되면 스스로 수리하기도 하고, 만약 손상이 너무 심해서 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세포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도태되어 죽는다. 이처럼 세포들은 그 자체로 끊임없이 정보를 받아들여 새롭고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낸다. 그 예로 췌장세포는 24시간마다 새롭게 바뀌고, 위장은 사흘마다 위벽에 새로운 내피를 만든다. 백혈구는 열흘마다 새로워지고, 우리 몸의 지방 조직은 끊임없이 지방을 채웠다가 비워버리면서 3주마다 새롭게 바뀐다. 뇌 속의 단백질은 한 달마다 98%가 교체된다. 피부는 5주마다 새로운 세포로 바뀐다. 머리뼈는 외형상 매우 단단하고 딱딱하지만 석 달이 지나면 완전히 새로워진다. 인간은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매 순간 벽돌이 새 곳으로 교체되는 건물 과도 같다. 해마다 몸 전체의 원자수의 98%가 교체된다. 이것이 생명의 위대한 법칙이다. 겸손하고 화내지 말고 봉사하며 살아야 건강하다. 얘는 공자가 강조한 덕목으로 삼강오륜에 잘 나타난다. 삼강은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켜야 될 예의이고, 오륜은 아버지와 자식 간의 친애, 군신 간의 의리, 부부 간의 분별, 찬물도 순서가 있다는 장유의 차례, 그리고 친구 간의 우정을 뜻한다. 그러나 진정한 예는 말이나 격식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 나와야 한다. 따라서 마음이 바른 사람은 예의가 바르다. 불은 밝음을 그 본성으로 삼는다. 그래서 모든 것을 분명하게 처리한다.
이를 일러 예라고 한다. 갑자기 땅값이 올라 부자가 되었어도 심장이 튼튼한 사람은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삶의 질서가 있고 심기가 안정되며 예의가 바르고 공손하며 행동 역시 자연스럽고 차분하다. 가난하게 살다가 돈 좀 벌게 되면 아나무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땅값이 올라 갑자기 돈을 번 졸부들의 경우, 올챙이 시절을 모르고 거만하게 친척들 앞에 군림한다. 또한 이웃 사람을 마치 하인대하듯 하고 돈을 물쓰듯 하며 쾌락을 추구한다. 갑자기 돈을 벌면 심장이 벌렁거려 예를 모르기 때문이다. 거만한 사람들은 심장이 병들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조급증은 심장마비나 협심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침착하게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하면 갑작스러운 돌연사를 막을 수가 있다. 서두르면 일이 더 꼬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심장이 더 타들어가고 그 결과 병원에 입원하여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꼴이 되고 만다. 조급해하고 서두르는 사람은 그만큼 많이 또 빨리 움직였기 때문에 말년에는 잘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과 같은 병에 걸리는 것이다. 반면에 침착한 사람은 힘이 남아있어 말년에도 여유있게 몸을 움직일 수가 있다. 할아버지는 화기를 끄는 식약을 처방하면서 새벽마다 냉수로 몸을 마찰하며 물처럼 천천히 아래를 향해 겸손하게 사는 마음을 가지라고 권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장이 마비되거나 혈관이 터져서 중풍을 맞는다고 겁둬주었다. 그리고 술도 끊으라고 처방했다. 술은 화기라서 불인 심장에다 술을 또 부으면 그 화기가 심장병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대신 물의 차가운 기운으로 화기를 누르면 조급함과 무례함이 줄어들면서 심장에 막힌 것도 풀어진다. 살다가 갑자기 심장이 아프거나 답답하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돼. 최근에 남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적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그동안의 행동이나 언어가 무례됐다고 인정되면 겸손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돼. 이것을 잘해야 건강해지는 거야. 이렇게 사람은 장기의 조화 요모에 따라 성품까지 변한다. 심장이 건강한 사람은 겸손하고 심장이 병든 사람은 매사에 교만하고 건방져지기 쉬워진다. 반대로 거만한 사람의 심장에는 병이 찾아오고 겸손한 사람의 심장에는 병이 스스로 떠나간다. 그러니 겸양과 교만, 예와 무례 사이의 차이는 바로 본인의 지혜 유무에 달려있다. 지혜로운 자는 겸손할 것이고 지혜롭지 못한 자는 교만하고 무례할 것이다. 뒤늦게라도 자신의 병을 알았다면 지혜롭게 처신하여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자신을 고쳐야 한다. 그런 후에 심장의 허실을 찾아 허한 것은 보하고 실한 것은 사해주면 무례는 다시 예로 극복이 되어 심장병, 고혈압, 동맥경화 등의 병은 점차 사라진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의술을 펴는 사람이라면 거만한 사람을 거만하다고 탓하지 말고 심장이 뒤집히게 만든 그 상황을 이해하고 심장을 조화롭게 조절하도록 도와주면 언제 그랬는가 하고 확 달라지는 환자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생각에는 에너지가 있고 이 에너지는 주파수를 갖는다.
또한 이 생각이 믿음으로 실천될 때 그것은 더 증폭되어 우리 몸속의 모든 세포들과 공명한다. 아무리 중한 병이라도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의 세포는 완벽하고 건강한 세포로 다시 태어난다. 사랑은 지금까지의 혈액 속의 독소를 만들고 있던 나쁜 마음을 제거하고 독소를 소멸시켜 병을 낫게 한다. 자신을 잊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이 정보화되면 몸의 모든 세포가 긍정적이고 활기찬 세포로 변화한다. 할아버지는 똥 오줌도 구별 못한다는 말을 내 것과 네 것도 구별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설명한다. 그 이치를 듣다 보면 우리의 몸에 이러한 이치와 원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게 된다. 먹어서 생기는 오물은 크게 똥과 오줌 두 가지로 나뉜다. 우리는 둘 다 몸에서 버려야 될 노폐물로 생각하지만 우리의 선조들은 어째서 똥과 오줌을 다르다고 했을까?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몸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한다. 입에 넣고 꼭꼭 씹어서 삼키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몸의 이치를 자연의 이치와 잘 비교해 보면 놀랍게도 음식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 바깥으로 통과해 갈 뿐이다. 그중 일부가 몸속으로 소화 흡수될 뿐, 실제로 똥이 되어 나오는 음식은 한 번도 우리 몸속에 들어온 적이 없다. 창자를 긴 관이라고 생각하고 이 관을 입과 항문까지 연결지어 상상해 보면 우리가 입을 열고 항문을 열면 그 관은 양쪽이 서로 통하는 구조이다. 즉, 인간의 창자는 몸속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바깥과 연결되어 있는 통로라는 것이다. 이 창자를 육부라고 불렀는데 이는 비어있는 관이라는 뜻이다. 이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 입으로 들어온 음식물은 식도로 내려가서 위장에서 혼합되고 작은 창자를 거치며 몸 내부로 흡수되어 필요한 곳에 저장되었다가 에너지원으로 전신에 돌아다닌다. 그리고 흡수하지 못한 음식물들은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물건이 움직이듯 대장, 결장, 직장을 거쳐 항문으로 배출된다. 이 배출물이 바로 똥이다. 그러므로 똥은 입에서 씹혀지고 위장과 소화액과 섞이지만 몸속으로 한 번도 진입하지 못한 음식물이 다만 형태만 바꿔서 배출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창자는 우리 몸의 바깥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한편 몸속으로 흡수된 정미한 에너지는 산소와 영양물질, 그리고 색깔 에너지를 몸 전신에 전하면서 동시에 노폐물을 가지고 나와 신장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신장은 그 노폐물 중에서 아직 신체에 필요한 부분을 걸러내어 다시 간으로 보내고 이제는 더 쓸 수 없다고 판단된 것들을 방광으로 보내서 오줌으로 배출한다. 이처럼 오줌은 내 몸속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자기 것이고 똥은 계속 몸 밖에 있는 것이라 내 것이 아니다. 오늘날 현대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똥은 똥이고 오줌은 오줌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니 잘 구분하고 있겠지만 오줌은 내 것이고 똥은 남의 것이란 말의 속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 오줌은 내 것이라서 나에 대한 정보가 전부 담겨 있다. 그러므로 서양 의학에서도 오줌으로 인체의 정보를 알아내고 질병의 유무를 검사한다. 또한 오줌은 치료법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오줌 한 방울을 희석하여 마심으로써 몸을 고친다는 요법은 이치적으로나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는 처방이다. 오줌 한 방울을 물 한 잔에 섞어 희석해 마시면 그 오줌 속에 든 체내의 정보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맛도 보통의 물과 다를 바가 없어 거부감 없이 섭취할 수가 있다. 이것을 마시면 몸에서 그 정보를 인식하여 이상이 있는 부위에 반응하는 면역 물질을 훨씬 활발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실제로 치료 효과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요로법이 좋다니 새벽 오줌을 한 컵 받아서 그대로 마시기도 하는데 이것은 몸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당하는 고역이다. 인체는 정보체이기 때문에 오줌 한 방울로도 검사 및 치유로 쓰기에 충분하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안타깝게도 지금은 절판이 돼서 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건강 습관에 대한 부분을 발췌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